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니까? 다시요, 믿음으로 화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오늘 주시는 그 말씀 꼭 붙잡고 또 한 주를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한 주를 또 살고 하루를 견디고 또 한 주를 살고 또 한 주 동안 말씀을 또 얻어가지고 또 열심히 견디며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견디는 삶, 인내하는 삶일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 인내합니까? 세상의 모든 죄악들과 나 자신 그 다음에 내 연약함 때문에 사탄의 어떤 그런 세력들에게서 우리는 인내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있잖아요. 핵심 주제는 뭐냐면 인내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보드 사빌라 7 교회들에게 너희가 인내하며 살아라. 인내하며 살면 그 인내한 교회들, 인내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보답할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인내하며 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을 인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내일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일 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권 이런 건 좀 하면 안 되지만 로또를 사가지고 그게 발표되기 전까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혹시나 여러분 택배 주문하고 나서 기대감이 되지 않습니까? 띵동 하면 어머 그 올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건을 오기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우리 강도사님이 의자를 주문했답니다. 의자가요 돈이 좀 됩니다. 그거 가지고 낚였어. 의자 사러 갔는데 여기 한번 앉아보시죠. 이거 한번 앉아보시죠. 거기 한번 앉았다가 고액의 의자를 주문을 딱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교육자실에 가서 한 번씩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액의 의자를 주문했는데 본인 말이 목사님 오늘 옵니다. 내가 기대감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여러분 택배 하나 오는 것도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면 기쁨이 넘치는데 여러분 내일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 이걸 딱 얘기했는데 오늘을 그 소망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자 한번 사보셔야 되겠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약속을 딱 붙잡고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그 소망을 얼마만큼 잘 말하느냐, 얼마만큼 우리가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을 잘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로마서 이 말씀은요, 정말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이기도 하고 8장 중에 또 중요한 성경이기도 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제가 정말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하고 제가 잊지 못할 구절이죠. 왜일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제일 첫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열심히 설교해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구절 가지고 오늘 설교하면 그때 했던 거 그저 복사 붙이기 하면 됐을 텐데 그러면 또 이제 또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으로 우리의 탄식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게 있습니다.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우리 유튜브 중에 가장 그 설교가 가장 조회수가 많습니다. 1200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는 한 80, 90 이 정도 되거든요. 클릭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뭐 힘이 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그 말씀에 빗대어서 오늘은 조금 더 다른 말씀으로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요 있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주고요. 오늘을 결정질 수 있는 소망을 줍니다. 그런 어떤 표현을 하냐면 반전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메시지요? 반전의 메시지. 우리는 모두는요, 이 반전의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생 역전 한번 꿈꾸면서 사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냥 내 일이 잘 돼가지고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 힘겨운 인생 변화되어서 내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 한번 기대하고 사시지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 복권 사든지 로또 사든지 해가지고 그걸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저희 친한 집사님 한 분이 다른 교회에 계신데요. 그분이 늘 저만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로또만 되면 목사님 기타 한 대 딱 사드리겠습니다. 기타 한 대 딱 사드리겠습니다. 기타 얼마 한다고 그러는데 기타 이 천차만별입니다. 예, 그 아들이 저와 같이 찬양팀을 같이 해서 기타쟁이가 돼가지고 줄쟁이가 돼가지고 저하고 사역을 쭉 다니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안 하시네요. 지금 내가 로또가 안 되는데 제가 그러니까 기타 선물은 못 받았습니다. 로또가 아직 안 된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데요. 그 농담 삼아서 얘기한 것이지만 일확천금 어쨌든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사는 것이 다 우리단 말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 믿으면 참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펴입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 듣고 오신 분도 계십니까? 네, 하나님 믿으면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면 조금 이따 얘기할 것이지만 근데 눈으로 보이는 인생 역전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기대하거든요. 저희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주한이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주한아, 아빠의 비전은, 아빠의 꿈은 재벌의 아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재벌이 되면 아빠의 꿈은 이루어져. 화이팅! 이랬더니 우리 주한이 하는 말이 아빠 나는 가망성이 없어요. 주희가 가망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동생한테 토스하던데요.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진짜 인생 잘 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전의 메시지를 우리는 사모하고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 있다니까요. 어디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반전의 메시지를 일상 속에서도 잘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잘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보시면 이때까지 로마서가 하는 말씀이 이랬어요. 가가지고 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 수 있어? 변화되어 살 수 있어? 근데 네 인생 안 그렇잖아. 그러니까 7장 말씀이 뭐라고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열심히 싸우는데 진짜 예수님 잘 믿었으면 하나님의 법이 이겨야 되는데 죄의 법이 나를 이기네. 아이고 나는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있다 보니까 아니야. 법을 변화시켜가지고 너를 구원하였어. 또 지난주에 말씀은 너를 양자 삼아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시선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좁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좁게. 나는 안 돼.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후로는요, 하나님의 기대감을 딱 줘서 이렇게 보는 시야를 이렇게 넓혀주고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양자 되어가지고 너희가 상속자가 되었어. 그러면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기대감이 이만큼 있어. 반전이죠.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라고 고백하는 내 인생 가운데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기대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흡사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성적표가 어디로 옵니까? 이메일로 옵니까? 어플로 옵니까? 아니면 카톡으로 옵니까? 뭘로 옵니까? 선생님, 종이로 갑니까? 우와, 옛날 시대 그대로네. 예, 어쨌든 여러분, 저가 이제 공부할 때도 종이로 성적표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그걸 챙겨야 돼. 엄마 아빠보다 내가 먼저 챙겨야 돼. 왜요? 엄마 아빠 손에 들어가는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거든요. 다 경험해 보셨죠, 그죠? 그 한 번쯤 분위기가 싸하면 그날이 왔구나 싶으면, 야 경태야 일로 와봐, 앉아봐. 딱 성적표를 딱 펼치면서 이제 그날이 심판의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국어 성적이 왜 이래? 니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도 잘 못하냐? 국어 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관되게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영어 성적 그럼 내가 아니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아니니까 영어 성적 잘 못 받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니는 국어도 못하면서 왜 영어도 이렇게 못하노? 수학 뭐 이렇게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고개 푹 숙이고, 우리 집 방바닥이 이렇게 생겼구나. 여러분, 옛날 장방 같은 거 보면 이게 미로찾기를 잘 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내 혼자서 미로찾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우리 집 장판 이렇게 딴 생각 막 하고 있으면 계속 막 뭐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막 뭐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마디 하죠. 이렇게, 그래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에이 뭐. 그러면 속으로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서 우리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서 한마디 툭 던지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시험 친다고 고생했다. 그렇게 얘기한다며. 그리고 반면에 이 국어, 영어, 수학은 아닌데 그래도 음악은 잘했네. 그래도 미술은 잘했네. 그래도 뭐 가정, 이게 여성분들은 가정 이렇게 현모양처는 되겠네. 그 중에서 뭐 암기하고 뭐 잘했네. 이렇게 실컷 쏟아내고 칭찬 살짝 하고 수고했다로 마치는 거예요. 야, 보시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이 로마서 8장 말씀, 나는 안 돼 이런 우리에게 계속 위로하고 있지만, 나는 안 돼라는 그런 어떤 쫙 부정적인 메시지 안에서, 그래도 야 너 이거는 잘 되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양자되었어,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수고했다. 근데 너는 이제 여기에서 매여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기대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쭉쭉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반전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 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중에는 세 가지 단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1월 달에 했던 설교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복습하실 때 제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세 가지 단식이 있는데, 첫 번째 단식, 피조물의 단식입니다. 피조물들이 단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피조물들이 단식했습니까? 피조물이 죄를 지어서요? 아니요. 우리의 인류의 죄 때문에 피조물들이 죄에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로 단식받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19절 말씀,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피조물이 단식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그럽니까?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언제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여 말씀하시되, 땅을 저주하여서 인간이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인이 범죄하였을 때 또 똑같이 땅을 저주하사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내어서 이제는 수고를 열심히 해도 못 먹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요. 더 나아가서 인류 모두가 죄를 지었을 때 노아 시대의 홍수로 말미암아서 땅을 가지고 심판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인류가, 이 만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면서 지금 비명 지르고 있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보며 문화를 보며 사람들의 죄악생을 보면서 가만히 보시면 지금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다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사회가 어지럽고, 죄 때문에 문화가 타락하고, 죄 때문에 다음 세대가 빌빌거리고 있고, 죄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상황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 힘들겠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있는 이 만물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두 번째 탄식이 뭐냐면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비명 지르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똑같이 비명 지르고 있는 거야. 연약하여서.
이 인생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아가고 있고 반전의 역사를 꿈꾸면서 소망 담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아이고 되라 아이고 되라 아이고 되라 아이고 되라 아이고 죽겠다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탄식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렇게 사는 인생 아닌데,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죄짓고 사는구나, 웃자노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를 변호하면서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세 번째, 누가 탄식합니까? 우리가 탄식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탄식은 좀 다릅니다. 우리 인생 바라보면서 안 될 고난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아까 나를 위해서 탄식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어디에서 탄식하십니까? 내 안에서. 옆에서 팔짱 끼고 옆에서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사는 인생 아니야 라고 하면서 탄식하니까 내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내 안에서 만물을 보면서 탄식하고 계시니까 나도 내 눈에 만물을 딱 보니까 엄마나 저런 세상 어쩌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이고 사회가 이렇구나, 문화가 이렇구나, 타락했구나, 어쩌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지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비전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니까 성령님의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노 탄식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탄식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우리의 탄식은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1월 달에 했던 설교의 핵심입니다. 결론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탄식하되 우리의 탄식의 의미가 바뀔 때에 나도 내 삶에 반전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물어보십시오.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말씀 28절 이후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7장 말씀 아까 전에 보았듯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나를 평가할 때는 이야 맨날 실패하고 자빠지고 꼬라박고 이야 소망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고 있네,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사는데 아멘을 못 잡을 뻔했노, 뭐 이런 마음으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 자신을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아니야, 너는 공고한 사람 아니야. 죄에 물들어가지고 맨날 넘어지는 인생 아니야. 뭐라고 말합니까? 너 하나님을 사랑하니? 너 나의 부르심을 기억하니? 그렇다면 너는 나와 함께 선을 이룰 나의 동력자야. 나와 함께 위대한 일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나와 함께 가치 있는 삶을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낼 주의 백성, 하나님의 상속자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까지 믿으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주의 하나님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주의 백성이다. 나는 넘어지는데요, 나는 계속 자빠지는데요, 내가 죄가 많은데요.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왜요? 뒤에 29절 말씀 이해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하나님이 알았대요. 우리를 미리 알았대요. 내가 죄 지을 건 미리 알았대요. 내가 연약한 건 미리 아신대요. 내가 자빠질 건 미리 아신대요. 세상 가운데 휘둘릴 건 미리 아신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합니까?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했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뒤에 가서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거룩히 구별되었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주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영화롭게 하셨답니다. 그 영광에 초대하여서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품에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리 알고 계시면서 정하시고 현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반드시 영광스럽게, 반드시 영화롭게, 반드시 그 영광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거에 나는 연약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재의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미래에 반드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 소망은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4절과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면 아멘. 여러분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목마르다. 물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물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냥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근데 물이 안 보여요. 목말라 죽겠는데 뭐 어떻게 하지? 근데 강사님 사온대. 전도사님 사온대. 그럼 기대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오실 것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누리지 못해요. 영광스러움을 누리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딱 하셨으니 그 소망 딱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라면서 참는 거예요. 바라면서 참는 거예요. 그 참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기대를 오늘의 적용을 딱 그 미래의 영광을 오늘 딱 적용해서 오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힘들 겁니다. 맞죠? 오늘은 새가 뻗지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오늘 내 눈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미래의 것을 기대하고 오늘을 하루하루를 견딘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계신데요. 강은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께서 이제 설교 중간에 이런 예화를 들으셨어요. 모르는 예화라면 사모님이 무슨 시험을 치는데 준비를 막 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하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어렵다. 이걸 할 수 있겠나?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그런데 시험을 치고 왔는데 표정이 너무 환해요. 왜냐하면 너무 쉬웠다는 거죠.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려웠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운동을 할 때도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씨가 빠지게 합니다. 쇠를 드는데 모두 죽겠다. 못 들 거 하나 더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더 무거운 걸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늘 내가 힘들어요. 오늘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을 힘써가면서 견뎠더니 내일을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것을 확신하면 오늘 애를 쓰세요. 애를 쓰세요. 힘이 들 겁니다. 힘이 안 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그냥 그냥 훅 변화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힘은 들 겁니다. 근데 그 힘들므로 말미암아 내일을 살 수 있는 힘이 소망으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다 잘 풀리는 건 아닐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건데 근데 여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 고백하시는 분 계시죠? 안 계신가?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새 인생 살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너무 기뻐요. 나는 예수님 믿고 인생이 다르게 보여요. 변화된 거 없는데 지금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변화되잖아요.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셨잖아요. 이런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소망하며 사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인생 역전이 아니라 내 심정의 변화, 내 영혼의 변화, 내 생각의 변화, 내 시선의 변화, 내 가치의 변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는 길인 겁니다.
진짜 이거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뭐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길. 나는 여전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순간이 보이네. 내가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네. 여러분, 그런 고백들 자체가 미래에 대한 그 영화론과 영광을 오늘 적용하면서 나에게 사는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인생이 이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소망으로 참고 바라고 기다릴 때에 그 천국 소망 영광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나는 죄 중에 있을 때에 정말 아직 연약할 때에 주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넘어질 거 아셨다는 거예요. 실패할 거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도 미래에 굳건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미래를 예비하고 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그 주님 붙들고 사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대감을 심어주세요. 너 그렇게 인생 그냥 내 인생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기대로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런 비전과 소망을 가졌어.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지금 내 인생도 안 풀리는데, 내 인생도 전전긍긍하는데, 지금 꼬라지가 지금 내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가득할지라도 오늘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누구를 닮아가라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9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는 아멘. 누구를 본받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의 형상,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다 본받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본받게 만들어서 맏아들 삼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너는 내 자녀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인류 역사 중에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1.1획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행한 분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우리도 그분을 닮게끔 우리를 미리 알고 정하시고 부르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그분의 인생대로 살면 그분의 삶의 마지막에 있는 그 영광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닮게 살아라 라는 말은 나 고생해라, 시급해라 그 말씀이 아니라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초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인생 사셨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진짜 선한 것 하나 없이 진짜 엉망진창에 살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글로 오셨습니까? 여전히 나는 지금 더럽고 추악한 것밖에 없고 시커먼 그런 인생 가운데 죄악이 깊이 있는 앞도 안 보이는 빛조차 없는 그런 어떤 더러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뭐 한다고 이쪽에 오셨습니까?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지금은 화장실이 아주 깨끗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푸세식 화장실 기억하십니까? 푸세식 화장실. 그 밑에 보면 그게 다 보이고 막 허여멀건듯이 꼬물거리는 그런 인생 가운데 쳐다보면서 소망이 생긴다. 저기 참 아름답다. 저기 뭐가 있길래 그 허여먼 것들이 저렇게 많이 살지?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십니까? 계신다면 큰일 납니다. 네. 여러분, 거기 소망이 안 보여요. 죽음밖에 없는 그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곳으로 오셨다니까요. 내 인생 볼 때에 진짜 소망 없고 진짜 아무 기대감 없는 그곳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기대에 충만하게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지금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영광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 오셨듯 네가 저 세상 가운데 비명 지르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비명 지르는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너도 비명 지를 수 있으나 너의 비명은, 너의 탄식은 아이고 힘들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탄식을 가지고 그곳에 나아가라. 그러면 그 탄식을 사용하여서 그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바꿀 것이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저기에 가라. 그것이 너의 인생의 영광을 찾는 길이고 영광을 맛보는 길이야. 그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28절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한번 선포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할렐루야. 이 일들을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아십니까? 18절 말씀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탄식으로 살고 있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30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18절의 영광과 30절의 영화로움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탄식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탄식이 있을 때 그 탄식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들을 내가 행할 것이니까 영광과 영광 사이에서 그리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그러면 이 영광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탄식은 세상의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탄식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길이 될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의 탄식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탄식이 있을 그곳에 하나님의 소망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 소망을 바라볼 때 나에게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나의 삶, 우리 교회의 삶,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확신하며 승리하실 수 있는 온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